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잠 오면 안 되니까. 세상이 하루가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빅브라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브라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진 그 이야기인데, 자,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쓰이느냐 하면 통제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통제사회,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 이것을 이제 빅브라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로 운영되는 나라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 다 그렇게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했던 것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통제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나라들도 점점 감시, 통제하는 사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CCTV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의한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범죄자 색출이라든가 또 예방 이런 측면에서 그 CCTV를 다 설치하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전에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고 30대 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는 고속도로든 국도든 경찰관들이 숨어서 찍었어요. 속도 위반은. 근데 지금은 CCTV 설치해놓고 CCTV가 다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감시와 통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오다가 갑자기 최근 한 2년 남짓 지나면서 사회주의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면 그 사회주의로 가는 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사회주의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만 일해라.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라는 얘기거든요. 개인의 결정권, 선택권을 묵살하는 거잖아요. 52시간만 일시켜라. 52시간만 일해라. 더하면은 벌금 문다. 이건 사회주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해서 더 할 수 있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딱 차단시켜 놓고 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경제나 이 모든 면에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점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딱 되면 그거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을 다 무너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세계 모든 이 국가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율주행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자동차도 이제 운전수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컴퓨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차가 목표를 내가 오늘은 내가 저 대전시청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다 설정을 해놓으면 그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을 찾아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다가 뭐 신호등이 걸리면은 차가 멈추고 또 바뀌면 파란불이 들어오면 자동차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차가 알아서 다 하는 그 사회,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해서 대기업 회장님들 차를 운전한다든가 이런 근로자들은 이제 다 점점 없어지지 않겠어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갑자기 이 통제와 감시하는 사회로 나가는가 할 때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감시와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브라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CCTV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을 통제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통제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 그러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동안에 미국이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을 트럼프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난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 속 그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서 뭔가 이 사회주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진핑 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독재자잖아요. 사회주의 하는 독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속에도 어느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건 굉장한 어떠한 그 인권에 대해서 고도로 갖추어진 그러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없었던 건지 숨겼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딱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만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겠는데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 포퓰리즘에 의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완전히 통제사회예요. 신앙을 통제하고 교회를 통제하는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통제와 감시 체제로 가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그렇게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를 다 망쳐놓냐 이러면서 이제 막
비판도 하고 하는데 그 뭐 안 할 수 없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념이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비판을 하되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탁 나와서 통제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 통제를 따라가겠어요. 전부터 서서히 온도를 10도, 11도, 12도, 13도, 50도, 55도, 60도, 65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100도 되면은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100도 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을 장악하고 있다. 이미 교회 안에 영은 거의 다 장악됐어요. 선포를 언제 하느냐? 저는 그것만 남았다고 봐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일을 시행하게 되는 이 역사들이 이제 남아있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서서히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특히 큰 교회로 갈수록 진리가 없어요. 저는 이게 은혜시대가 끝난 증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진리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진리를 사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 안에 세속화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육적인 것들이 다 기복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영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무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간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반기 들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역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사회주의로 온 세상이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가 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그 통제가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한 영적인 통제, 신앙인들을 향한 통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덧입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로잡혀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역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어떤 동역자로서 강단을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있다면 하늘의 복이 뭐냐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복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갑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모하는 분들을 만나거나 사모하는 분들을 찾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결단하게 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신령한 복은 말하지 않아요. 땅의 복은 말해요.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복보다 사실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오늘 또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드셨어요? 야채에, 오리고기에, 가지나물에 조금이라도 변질된 음식을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쉬면 못 먹잖아요.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썩은 음식은 사람은 먹을 수 없고요. 그것은 짐승에게 주잖아요.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고. 그래서 그놈들은 우리하고 창자가 달라요. 저는 진화론을 근본적으로 믿지도 않거니와 진화론자들은 이거는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신본주의를 깨뜨리기 위한, 신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진화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자,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진짜 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저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섬에서 무슨 뼈대기가 하나 발견됐는데 보니까 사람의 대퇴부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을 보니까 뭐 변해서 사람이 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화라는 것은 어제 원숭이가 있다가 오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화된다고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원숭이 단계에서 사람 단계, 여긴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가 나와야 돼요. 중간 단계는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무신론이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학계, 교육에서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훨씬 더 우세해요. 무신론이 우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창조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변질된 거다라는 거죠. 변질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예 시작이 잘못된 거니까 틀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는 뭐예요?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세모로 중간 정도로 해서 그냥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 영향이 왔는가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투표예요. 투표, 선거. 근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선거가 결국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심성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심성 정책들을 많이 내놓다 보면 안 해도 될 것들을 하고 안 줘도 될 것들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자꾸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20만 원 줬는데 이제 25만 원 주겠다. 그동안에는 30만 원 줬는데 이제 4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데 그러한 정책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분별한 복지 정책.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처럼. 근데 당선을 위해서 출마한 그 선출직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자기가 당선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서 신앙이 없는데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다가 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보면 선거 벌써 이제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럼 이제 올 여름 이렇게 지나고 가을 정도 되면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가서 다 큰 교회에 가서 다 등록하고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큰 교회에 등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 출마를 포기하면 몰라도 다음번에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또 4년 동안 그 교회에 출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신앙생활 교회에 나아가면 출석하면서 신앙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치를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을 보면 4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도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안 들어가요. 왜냐?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들어가려면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정치꾼들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권자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1시간. 사역하는 거죠. 사역. 예배 사역자. 예배 사역병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아, 시장으로 당선이 됐다. 여기 서산도 지금은 떨어졌는데 그 전에 시장이 여기 제일 큰 장로교회, 요 앞에 있는 서산 제일 장로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당선돼서 2번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바람에 그때 우수수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일은 잘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좀 떨어졌어요. 그분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뭐 떨어졌건 당선이 됐건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나간다고 할 때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출마했을 때는 그냥 똑같은 입장인데 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든가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든가 도지사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신분의 변화가 엄청 온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세속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교회가. 교회는 도지사가 와서 앉았건 대통령이 와서 앉았건 하나님의 법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세상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고 지켜야 될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변질된 거고 세속화된 거거든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난번 선거 때 선거 자금을 대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세를 졌으니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트럼프 경제적으로 선거자금 후원해 줄 때 유대인들이 요구한 게 트럼프한테 요구한 게 예루살렘을 우리의 성전으로 수도로 인정을 해줘라. 그걸 요구했고 다른 대통령들도 다 그 약속했다가는 결국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했는데 트럼프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고 그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국민들의 또는 주민들의 뜻을 거기에다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지면 왜곡하게 되어지다라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떠한 교회가 지켜야 될 어떤 진리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변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은 어제까지 내가 쌩쌩하고 괜찮았다가 오늘 변질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질되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금방 변질되고 부패해요. 그런데 여기 땅하고 이제부터는 나 변질이다. 내가 2시까지는 괜찮았는데 2시 반부터는 변질이다. 이렇게 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가 유지되는 시간이 있다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변질돼서 완전히 부패되고 썩는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과 법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되 눈앞에 있는 작은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거나 변질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패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의 부패. 그러면 이 부패한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밀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신약 성경에는 중요한 비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에 대해서 깨우침 받는 것이 참 필요한데,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이어주신 거예요.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아서 사도 바울이 후속 주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첫 번째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라든가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물려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는데, 계시록 전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인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러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 말씀을 전달할 사람들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들, 또는 하나님의 비밀 사도 요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비밀이 나와요. 그거는 조금 고쳐주십시오. 계시록의 2번 계시록의 비밀, 계시록에는 네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아래는 고쳐놓고 위 꼭을 안 고쳤는데, 촛대의 비밀을 7별의 비밀, 종의 비밀을 7 촛대의 비밀을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비밀이 이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7별의 비밀은 계시록 1장 20절인데, 여기에 별은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은 종들입니다. 주의 종. 그렇기 때문에 7별의 비밀은 종들에게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종이 있고 육적인 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종과 거짓종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지녀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종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교회는 다 똑같고 목사님들은 다 똑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요. 마지막 때 성숙한 신앙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촛대교회의 비밀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의 비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 좋은 교회, 가만히를 깔고 예배드려도 거기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거기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백향목을 갖다가 장식을 하고 멋지게 꾸몄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이 육적인 것만 가르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저는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발견한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실수록 화려하게 만들어 놓더라 그거예요. 위장하는 거죠. 꾸며 놓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실수록 화려하게 만들어 놔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그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중세 때 지어놓은 그 성당들이 참 밀라노 성당이라든가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귀신의 처소일수록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로는 음녀의 비밀이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비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비밀이에요. 음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이나 음녀나 거짓 선지자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짐승의 비밀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가 빅브라더의 시대가 되는데 통제 시대가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신앙을 통제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영들을 통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이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요소가 정치를 통해서예요. 정치는 하나의 그 보여주는 양상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양상의 모습이고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와야죠. 정치적인 것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다른 이야기들은 다 그건 뭐 참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뭐 크레딧 카드니 뭐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이런 건 다 성경 밖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적그리스도 거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건 사람이에요. 베리칩이 사람 미혹 못합니다. 크레딧 카드가 사람 절대 미혹 못합니다. 크레딧 카드에게 미혹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요즘에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저런 거 이제 뭐 그 인공지능에다가 고사양 컴퓨터를 입력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정보를 다 주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붙어가지고 이세돌이 3번인가 4번 지고 한 번 간신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패배한 거죠. 그러면서 세계가 놀랐죠. 이세돌이가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데 알파고하고 해서 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구나. 알파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미 로봇 인간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거의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앞으로는 제가 남자잖아요. 나는 사람 여자하고는 난 결혼하기 싫어. 난 로봇하고 결혼할래.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와요. 나는 여자인데 나는 그냥 남자 사람은 싫어. 냄새도 나고 귀찮게 하고 난 싫어. 나는 로봇 남자하고 결혼할래. 로봇 남자 내가 주문 생산해서 내가 갖고 싶은 나는 장동건이 닮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 장동건이 닮은 남자 똑같은 남자를 만들어내서 그거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제가 몇 달 전인가도 그런 말씀했는데 앞으로 로봇과 결혼해서 로봇과 성관계도 다 하고요. 그리고 로봇이 아이도 낳는 그 시대가 코앞에 왔습니다.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이게 과학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과학을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여자가 그 임신이 안 되는 여자들 저 차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인공수정 하잖아요. 로봇 안에다 인공수정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그때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로봇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좋아하는 모형이 누구냐면 최진실이에요. 자살한 최진실. 왜냐? 최진실은요, 예쁘고 귀엽고 깜찍해요. 요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을 예쁜 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고 귀여운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좋고 깜찍한 거 한 가지만 갖춰도 되는데 최진실은 요 3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거. 그러니까 로봇으로 내가 그 애인을 하나 만든다고 할 때는 모형이 최진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실이 죽었다고 할 때 남자들이 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편의점 앞에서 소주 사가지고 말이죠. 최진실이 죽었다 그러면서 소주 매출을 엄청 올렸다니까 이때. 앞으로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리고 로봇가 주도하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과학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적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참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하는 세상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로봇가 이미 우리들 주변에 많이 와 있어요. 로봇 청소기 쓴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한 10만 원쯤 주면 사는 게 있어요. LG에서. 지니야, 나 노래 뭐 틀어줘. 그러면 바로 노래 나와요.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다.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럼 오늘 흐리고 비가 올 것이고 우산을 준비하세요. 이거 다 설명해 준다니까요. 이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모든 자료를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판사, 변호사가 필요 없다 그러죠.
예? 그동안에 판결문 났던 거 다 그것을 로봇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번에 사례를 갖다가 적용하면 이 사람은 무죄고 이 사람은 5년 징역이고 이걸 다 로봇가 판결을 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미 의사 로봇은 나왔어요. 의사 로봇. 그래서 어떤 환자가 가서 나는 지금 어디가 어떻고 무슨 증상이 있고 뭐 열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내 증상을 로봇 의사 앞에 가서 다 얘기를 하면 로봇 의사가 그거에 대해서 처방을 다 해주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을 로봇에 의해서 수술을 다 해요. 사람보다 로봇이 수술을 더 정확하게 잘합니다. 로봇은 실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한 그대로 가서 지금 이미 큰 병원에서는 로봇으로 다 수술하잖아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장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세상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결국은 과학이 발달하면 뭐냐?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또 발달하고 과학의 마지막까지 가면 뭐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아주 초고도와 첨단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첨단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첨단 신앙이 되자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첨단 신앙이 되자. 이단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첨단이 되자 이거예요. 바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밀들을 보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지기 전에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서는 비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비밀로 있다가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비밀을 주시고 그러다가 그것이 때가 돼서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비밀을 주시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죠. 그죠?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남은 비밀이 있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영적인 신앙은 예언의 말씀에 비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 이것을 말하면서 계시록의 비중을 안 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신앙을 말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다가 비중을 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 자체가 될 일이잖아요. 될 일이 있어야, 예언이 있어야 그것이 합당한 신앙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그때부터 드디어 영적인 신앙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남은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남은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고 미래를 성경과 징조를 통해서 보는 종들이 되어야 그들이 복 있는 종들이고 그 종들이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비극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언의 말씀은 없고 현실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없고 현실만 있어요. 현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예언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계시록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교회들 이런 데서나 좀 하고 아니면 이단들이나 하지 정말 이 시대에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계시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안 한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계시록을 안 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다 기복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저 계시록의 복을 추구하느냐 세상의 복을 추구하느냐 이 차이예요. 계시록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하늘의 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땅의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는 그냥 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의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종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종을 쓰십니다. 말씀이 있는 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 처음 심판이 행해질 때 홍수의 비밀을 노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고 친히 그것을 준비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남의 하는 거 얻어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방주를 내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지키는데 아버지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인수대로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인수대로. 사람 숫자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의 양, 나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의 양,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노아가 지은 방주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같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은 그 방주가 자기를 살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주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구원성이, 내 도피성이, 내 예비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홍수 환란, 홍수 심판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들은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알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알고 준비하니까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을 이긴 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홍수의 물이 온 세상의 지면에 물이 다 뒤덮고 있었잖아요. 홍수 뒤덮고 다 있었던 증거들이 뭐예요? 지금도 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 염해가 있다 그러잖아요. 염해. 가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대륙 한가운데 바닷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바다하고 민물하고 다 섞여가지고 온 지구의 아라산 꼭대기까지 다 뒤덮였던 그 역사가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이 나오고 하는 이 일들을 보잖아요. 또 저쪽 어디에요? 저 중동 쪽에 가면 지금도 토염이 나온다 그러죠. 토염. 땅이 소금이에요. 다. 땅을 파면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토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이게 다 바닷물에 의해서 있던 이 역사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면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인맞기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준비하고 변화체되는 신앙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은 제2의 노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2의 노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룰루랄라 하는 그런 신바람 나는 일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100년 동안이나. 지금처럼 좋은 포크레인이 있긴 했겠어요. 지게차가 있었겠어요.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잣나무를 일일이 운반에다가 켜서 방주를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잣나무는 작년 여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지방에는, 더운 지방에는 잣나무가 없어요.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 있어요. 추운 지방에.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거기에다가 지을 때 노아의 식구들이 아니면 그때 인부들을 시켜서 여기 시베리아하고 백두산까지 왔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잣나무는 더운 지방에 없어요.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만 있어요. 잣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코리안 파이예요. 이게 잣나무예요. 코리안 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넓게 하느라고 시베리아 얘기한 거지, 저 만주벌판 얘기하는 거지, 좁게 얘기하면은 한반도에 와서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좀 이런 거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좀 학설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해야 누가 학술적 근거를 보겠어요. 근데 누군가 박사들이 연구하면 그것은 학술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용을 하면 쉬우니까 누군가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연구해 주길 바라요. 뭐냐? 에덴 동산 최초의 언어가 우리 한국말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바벨탑 쌓기 전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바벨탑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막 큰 탑을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놈들 봐라. 말이 통하니까 너들 그 짓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다 섞어놓자. 그래가지고 말을 다 뒤섞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벽돌 올려보내라 그러면은 물이 올라가고 말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물 올려보내라 그러면 지푸라기를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거기서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거든요. 근데 10장이 아니라 11장이죠. 창세기 바벨탑. 근데 바벨탑을 누가 쌓냐면은 니무롯이 쌓잖아요. 함의 손자 니무롯. 함의 손자. 함족은 저주받은 족속이잖아요. 함의 손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기 전에 창세기 10장 31절인가 32절에 보면은 욕단 족속은 이미 동쪽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 쌓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탑 쌓을 때 언어가 갈라졌는데 바벨탑을 안 쌓고 욕단 족속이 동쪽 산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벨탑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들이 한반도로 와서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 그들의 언어가 한국어였을 것이고 에덴 동산의 언어가 한국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벨탑 때 저 언어가 갈라졌는데 바벨탑 쌓는데 욕단 족속은 참여도 안 했고 그 전에 이미 동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한국을 만들어. 그건 한 글이고요. 말을 말하는 거, 말.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추측을 하면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네, 제 아내하고 제 아들들 둘 데리고 저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한번 또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보니까 유적지가요 어마어마해요. 이야, 참 캄보디아의 유적지, 캄보디아의 옛날 이름이 크메르입니다. 크메르. 제가 어렸을 때는 크메르로 배웠어요. 그러다 크메르가 어느 날 캄보디아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크메르 제국이 있었어요. 크메르 제국이 그쪽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태국과 미얀마 다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크메르 제국이 굉장한 잉카 제국이라고 했지. 잉카 제국. 그 역사를 일으켰던 대단한 나라인데 거기 가보면 막 엄청난 이 탑을 쌓고 성을 쌓고 했는데 돌 하나가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네모 빠뜨하게 해서 다 성을 쌓고 저수지를 만드느라고 축대를 만들고 했는데 다 이런 큰 돌들을 어떻게 옮겨왔겠는가? 어디서 옮겨왔겠는가 그것을. 그것도 한두 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야, 대단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들의 공동묘지에 들어가 봐도요. 돌로 막 네모 반듯하게 엄청 크게 해가지고 다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 무열 왕릉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던 그 크메르 제국이 졸지에 다 무너져서 망했잖아요.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만 가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 돌멩이 그런 거 옮겨오는 거, 바위덩어리 옮겨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노아가 방주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600세였지 않아요? 600세? 그죠? 그래가지고 120년 동안 지어야 될 것을 앞당겨서 100년 만에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뭐 600세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에는 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살았으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면 천년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처음과 끝은 같은 거니까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 1000년을 살았다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100세 미만에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일 것이며 이런 말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100세에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천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학적으로도 거기에 도전하죠. 그죠? 유전자 변형하고 말이죠.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아를 감별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태아 감별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기계가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감별하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 앞으로 키가 작을 것이다.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키가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 머리가 다 빠져서 수치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머리 안 빠지도록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얘는 보니까 나중에 무슨 성인병에 걸릴 그러한 유전자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태아로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유전자 변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성인병에 안 걸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차병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서 건강할 때 청년 때 내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다가 혈액은행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근데 건강할 때 혈액을
그러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에. 뭐 관절이 온다든가, 당뇨가 온다든가. 그러면 내 건강할 때 채취해 놨던 혈액을 배아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줄기세포로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다 다시 투입하면 그 부분에서 세포가 재생이 돼가지고 건강을 되찾는 이 시대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이나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있지. 부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또 한번 그렇게 하는, 이건 딴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콩팥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투석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다 해서 다시 혈액을, 기름기라든가 이런 노폐물을 다 신장에서 할 것을 못하니까 기계로 해서 투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투석을 하는데, 당뇨병이 있어서, 아니 신장이 문제가 있어서 투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혈액이 탁해지고 혈액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인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을 1년에 한 번씩 가서 싹 다 세척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혈관에다가 동맥에다가 꽂아서 그 기계를 한 바퀴 다 통과하고 정맥으로 다시 내 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액이 다 필터에서 기름기라든가 노폐물이 다 걸러져서 청년의 피가 다시 젊은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1,000만 원이래요. 돈 없는 게 왼수죠, 그죠? 줄기세포도요, 연세대학 병원 안에요. 아주 건물이, 큰 건물이, 거기 저장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줘야 그 맥힌대요. 그러니까요. 못하는 거죠, 돈 없으면. 돈 없으면 그냥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입 맞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사회.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무엇으로 통제할 것인가? 물론 영을 통제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제하고 영을 통제하는데, 물질에 대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자본이 힘이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어떠한 역할들을 우리가 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결국은 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끝에 가서 이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과정은 뭐 어려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은혜 시대가 가는 천국이었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는 천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로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는 천국이지. 그러니까 이 천국이 올 때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가는 천국에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는 천국은 천국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결국은 그 오는 천국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환란도 결국은 이기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과정에서 노아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온갖 비난이 있었을 것이고 능욕이 있었을 것이고 순탄치 않은 일들,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고 성경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지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러나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때 말하더니 그게 옳았어 맞았어 하겠지만, 이루어지기 전에는 핀잔도 하고 뭔가 자기가 더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훈계하는 식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이 정확하다면 극복해낼 수 있는 거지요.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목사와 교회를 잘 분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예요. 목사와 교회를 분별해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됩니다. 정확한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에 성경의 예언과 성경의 약속과 성경이 말씀하는 때와 법이 있느냐, 그 설교 속에. 아니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설교하느냐. 이거 보면 딱 나와요. 그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설교자 속에 예언과 약속이 있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는 어떤 경우라도 조금씩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말할 거예요. 개척한 교회에서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서는 자기가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후임자로 청빙받아 가면 거기에 지금까지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해왔던 목회 방식이 있고, 또 그가 설교했던 방법이 있고, 거기에 장로님들 계시고 중직들이 있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그럼에도 설령 그렇지라도 자기 속에 진짜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30% 40%는 못 꺼내놓더라도 설교 때마다 1%씩이라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거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 안 하고 있어요. 그 속에 지금 끓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보일러라는 말이에요. 보일러. 끓는 거예요. 끓는. 그 속에서 끓는 심령이 어떻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아직은 재림신앙을 말하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말하면 반발이 생길 것 같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한 번에 말을 못하고 1% 조금씩 야금야금 작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작전인 거예요. 영혼을 사로잡으면 되는 거죠. 영혼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 방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부흥회 때나 이런 때 정말 권세가 세게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야금야금 작전으로 가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라도 가는 거예요. 왜냐?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것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캐묵은 전통적으로 설교도 맘 놓고 못하는 그런 교회로 청빙해도 가지도 않겠지만,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자유롭게 해야 그게 목사지,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설교자이겠어요. 그런 교회에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가지도 않겠지만 설령 불가피하게 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말해서 맛보기로라도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주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년 52주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주일날만 하면 쉬운 2번이에요.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거 하면 150번이에요. 새벽기도 하면 수백 번의 설교를 해요. 제가 작년 10월인가부터 그 큐티 유튜브 설교를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쭉 세보니까 지금까지 한 게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한 250개. 1년 거의 이제 가까이 오니까 10개월 정도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못한 거, 주일날 안 한 거 이런 거 빼면은 큐티로만 한 게 한 250개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 그게 이제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신앙생활을 처음 약속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가 그것을 해서 유튜브 안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1년 52주 뭐 52번을 하는지 150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약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돌 팔매를 맞더라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족속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생명과 평강, 이게 최고잖아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3살 위에요, 모세보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 지파니까, 요게벳이 어머니죠.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혈통은 다 레위 지파죠, 당연히.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들에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입에서 생명의 법과 평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인봉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고 묵시록이 계시록이 되면 인봉한 것이 떨어져서 계시록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분인데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소리만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안 듣고 다른 교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요,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이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2장은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사장은 이 시대로 말하면 종들입니다.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가 하는 2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부패했다 이거예요. 부패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부패한 증거가 뭐냐는 거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 증거는 사실이거든요. 객관적 증거.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부패했다고 하는 증거를 말라기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절기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이제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이 제물은 흠이 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물의 자격이 있거든요. 절름발이어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눈이 짝짝이어도 안 되고 이런 제물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오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으니 이 제물을 잘 검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놓고 이것이 귀가 짝짝이가 아니냐, 눈이 짝짝이가 아니냐, 코가 삐뚤어지지 않느냐, 다리가 쫄뚝발이가 아니냐, 그것을 다 제사장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전한 제물이다. 그러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백성들이 좀 약아져가지고 조금 문제 있는 거, 왜냐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제물이 가격이 싸니까,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표시는 안 나게 약간 좀 까리까리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배꼽이 정상 위치보다 한 5cm, 3cm, 1cm 조금 삐뚤어 있는 거. 귀가 보니까 짝짝이, 자세히 보면 짝짝이인데 얼핏 봐서는 조금 차이 나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안 돼. 이건 흠 있는 제물이야.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 하고 그것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져오는 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때 제사장들의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그 10만원 주고 사야 될 거 문제 있는 거 한 5만원 주고 사고 그리고 5만원짜리 갖다가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서 제사장님 잘 맞아요 하고 2만원 찔러주고 그러면 3만원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사장들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 검색을 제대로 안 했고 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거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흠 있는 제물 가져와도 눈 감아 준 거예요. 가져왔으면 됐지 뭘. 바쳤으면 됐지 뭐.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건데 좀 문제 있으면 어때? 다 불태우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버무리고 간 겁니다. 제사장이라면 원래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똑바로 해라. 뜻대로 믿어라. 바로 해라. 이것에 대해서 말했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거나 듣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다 수용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변질되는 동기가 된 겁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 소문이 나니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러니 그들 속에 거룩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좋은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은혜가 있지 잘못 드리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드리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그 증거가 나오지요. 아론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이다말이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 아들이 있었어요.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러면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들도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남인 나답, 차남인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날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로 제사 드려야 되는 다른 불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죽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부패에 대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제 암흑기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암흑기로 접어드는 시대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4장밖에 안 돼요. 말라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차분하게 읽으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죠. 그죠? 말라기를 딱 펴놓고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집회 마치고 집에 가셔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말라기를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에 숨겨진 이 내용들이요. 너무 이 시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주. 이 시대하고 너무나 어쩌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말라기를 정리하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말라기 1장에서는요. 제단의 부패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은 제단의 부패한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장이에요. 2장은 제사장들의 부패를 경고하고 있어요. 3장은 백성들의 부패를 경고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후에 이루어질 새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남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러한 특별한 소유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과 제사장과 백성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시대와 법이 뭔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5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종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합당한 종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해요. 이게 깨어있는 종들이에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해요. 깨끗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즉 깨끗한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뭐겠어요? 진리로 믿어라 하면 진리로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라 그러면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은과 금같이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성결이에요. 연단의 목적은 성결입니다. 깨끗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기 위해서, 쓰실 분들은, 쓰실 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하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로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는 거예요.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축복이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 하나님의 인치심인 겁니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써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인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하느냐? 성결한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그런데 말라기 때 제사장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합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패했던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면 그럴 수 있지. 세상 사람이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문제는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귀를 닫았다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들으니까 백성들도 안 들어요. 그들이 귀를 닫으니까 백성들은 자기들 귀에다가 쇠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먼저 말씀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자들 속에 영을 주시고, 세 번째로 영을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영이 가고 그 다음에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는 곳에 약속의 영이 없고요. 약속의 영이 없는 곳에 약속하신 복이 없어요. 약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닌 거죠. 약속이 복인데 약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복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 코, 입, 귀, 우리의 이 다 중요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귀가 잘 돼야 돼요. 귀가 바로 돼야 돼요. 귀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잘 되고 신앙이 성공하는 거예요. 귀가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됩니다. 인생도 잘못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22장 7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과 22장 7절에서 똑같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가 있지만 22장 7절에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는 이미 이제 여기는 다 이루어진 단계니까 그때부터는 지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에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라기 때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로 잘 들었다면 진짜 귀로 잘 들은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건성 들은 거죠. 건성 들은 것은 절대 마음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경청을 해야,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것인데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 거치고 시내 광야 거치고 드디어 신광야, 놀라운 신광야에 임합니다. 신광야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신광야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시내 광야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셨고 거기서 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면서 받은 게 계명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을 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하는 이 생활을 40일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 드디어 계명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 양쪽 손에다가 들고 내려와 보니까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다 부숴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때는 먼저 것은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주셨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모세로 하여금 깎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깎은 계명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며 하나님과의 약간 만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이제 모세의 손에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뭐예요? 계명이 있는 백성, 민족이 된 거예요. 법이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법이 있는. 그래서 최초로 성문화된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모세야, 너 이제부터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가 뭐예요? 이렇게 조각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해서 네모진 상자를 만드는 것이다. 고리는 어떻게 만들고 채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모든 명령을 다 줘가지고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교하게 그것을 잘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언약궤 속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이 계명판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죠. 물론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지팡이가 그 속에 이제 같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구약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서 언약궤 안에 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맞는데 내 밖에 있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내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 밖에 있었고 내가 그것을 듣고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은 내 안으로 그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뭐겠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게 능력인 겁니다.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은 누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은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내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거 누가 채뜨려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그걸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영화롭게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접받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르신 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만일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들일지라도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첫째, 저주를 내리시겠다. 무섭죠? 간단해요.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에 두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귀담아 듣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따로따로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저주는요, 이런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의 종자를 견책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에요. 종자는 자손입니다. 자손. 견책은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자손들을 꾸짖으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장 중요한 축복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그래서 주신 언약궤, 이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언약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그렇게 살아서 언약 백성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으시겠다 이거.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같은 거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신바람 나는데 자식이 이렇게 견책을 당하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당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제사장들은 저주를 받고 제사장들의 후손들은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나쁜 거지요. 세 번째로는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수시로 읽고 말라기에서도 설교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쳤었나 봐요. 이 말이 얼굴에 똥 바른다는 말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얼굴에 똥을 바르시겠다. 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내장은 내장대로 똥은 똥대로 다 이게 갈라놓거든요. 근데 그 똥을 갖다가 제사장들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물의 똥을 갖다가. 얼마나 큰 수치이고 망신인 겁니까 이게. 똥칠한다 그러죠. 똥칠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개망신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예언을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계시록을 무시하고 안 가르쳤던 목사들 있잖아요. 개망신당할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 보자고요. 지금은 말해도 들으지도 않을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요. 하늘아 날 가려라, 바위야 날 가려라 그러고 도망 다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유예의 기간, 지금은 듣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얼굴에 똥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입맞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근데 입맞지 않으면 똥칠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실질적으로 행하셨던 그 저주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더니 뿌리까지 말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배제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와 다 관련이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을 알아야죠.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으로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가더라도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말자 그겁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제단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부패했던 것이 말라기 때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똑같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님들이 부패하고 성도들이 부패하고 그들 속에 신앙이 믿음이 없잖아요.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딱 떨어지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오래 저장한 포도주와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오래 저장한 포도주와 같아서 시간이 가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가 있잖아요. 더 값어치가 나가잖아요. 30년 산 와인, 그것보다 45년 산 와인이 더 비싸잖아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 섞이지 않은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리지널 포도주 100%, 포도즙 100%, 물이 섞이지 않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오리지널 포도즙 100%,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그것은 오래 갈수록 더 맛이 좋고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1년도 안 가는 거예요.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섞이지 말아야 돼요. 섞이면 변해요. 마지막 때 신앙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섞이지 말아야 돼요. 섞이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거나 섞이지 않고 나가는 오래 저장한 포도주와 같아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신 거룩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한 제사장들을 저주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약속에서 떠나거나 예언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의 얼굴을 똥칠하시며 그들의 후손들을 견책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의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라기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종들의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금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